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이파리를 꽂아놨고 또 가시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파리 들고 호산나 주님을 맞이한 그런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주일은 날짜가 정확합니다.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해마다 날짜가 바뀌죠. 왜냐하면 춘분 지나고 망월이 지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문제는 고난주간에 많은 분들이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님이 고난을 끝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다. 같이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이혼을 자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는 것만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뜻이 통해야 되고 관심도 같이 기울이고 가치관도 같이 하고 이렇게 뭐가 소통이 되는데 그거 안 되고 자꾸 충돌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하고 제일 이혼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안 통하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 결혼해. 내가 여자 하나 붙여주겠다. 미리 밝힙니다. 어떤 여자냐? 창녀다. 창녀하고 결혼하래요. 뭐 실제로 했어요. 애 낳고 바람 나가지고 또 집 나가고 또 애 낳고 바람 나고 또 집 나가고 그 짓을 계속하니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혼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신앙 고백 물어보기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올 것 같다. 우산 준비하고 가고 밤에 붉으면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대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도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주님이 관심 가진 부분에 같이 관심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누가 제일 잘하느냐? 여러분이 잘합니다. 주님과 동행이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오늘 제목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주님과 동행이 안 되구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은 모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그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신앙생활할 때 큰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아도 평범한 일상적 생활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평범한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히 보면요, 너무 평범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단한 일을 했다가 아니고 계속 자녀만 낳았다 이래 되죠. 자녀 낳았단 말은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또 아이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 하다가 36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죽음 생략하고 바로 가자 그냥. 나는 네가 좋다 그냥 가자. 아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에녹이 굴에서 금식기도만 했다든지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신부님이나 수녀님처럼 그렇게 산 것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받는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 응답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미 이 축복을 놓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있습니다. 하루도 응답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많고 실직자가 많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틀린 생각 굉장히 많거든요. 고쳐야 될 몇 가지 부분 중에 아기 안 낳는 거 그거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준비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것도 틀린 겁니다. 적당히 해야 되지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나쳐요. 내가 지금 거꾸로 운동시키려고 하면 20살 넘으면 바로 결혼시키는 거 이거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불신앙 많아요. 특히 기도를 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응답이 돼야 응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미리 내 할 일에 대해서 내 생각 다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일하세요. 지금 내가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일을 기도하면서 양심적으로 찾아내세요. 막노동이 왜 나쁩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활동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요. 하나님 언제 나를 여기서 풀려나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최고로 성실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끄집어내 주세요. 아니요. 최고로 충실한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놓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도 모르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주님의 축복의 역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축복이 왔는데도 몰라요. 더 무서운 것은 재앙이 왔는데도 몰라요. 재앙과 축복은 나도 모르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니까 자꾸 힘들게 종교적인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이건 습관을 좀 기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옷 한 벌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입고 다녀야 되지만은 옷이 많을 때는 하나님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요? 괜찮은 기도예요. 넥타이는 뭘 맬까? 나는 넥타이 맬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응답받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뜬구름처럼 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특별하게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지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요, 관심 없었어요. 에이, 먹는 거 자기들이 자기 알아서 먹도록 해야지.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들이 사 먹도록 하자. 그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주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당장 주님이 시행했을 건데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지금 딱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광야에서 영양실조도 걸리게 한 적이 없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감기 걸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불신앙해서 죽었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을 것 같으니까 원망부터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우리를 여기 인도했냐 이러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원망하지 말고 그냥 막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바로 주실 건데 원망부터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생각을 먼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부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기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계산하고 내 생각, 내 판단, 결론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시원한 답이 안 오니까 내 굶어요 이러면서 뭐 데모하는 겁니까 지금? 불평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다 보니까 그 좋은 만나를 매일 주시면 감사하게 먹어야 될 건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참 나쁜 놈들이요. 근데 이 나쁜 놈이 바로 우리라. 그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도 불평도 불신앙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게 지금 2년 3년 계속되니까 출애굽한 뒤에 1년 2년 계속되니까 야, 이것들 도저히 희망이 없다 지금. 불뱀을 풀어가지고 뱀에 물려 죽도록 그냥 죽도록 놔두면 될 낀데 막 불쌍해가지고 또 노뱀 쳐다보면 산다 이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에녹이 잘한 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실제로 믿었다는 것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찾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오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너무 오해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바로 가지야 가지. 나는 포도나무야. 가지가 할 일이 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가지가 좋은 열매 맺을 거라고 돌아다니면서 열매 돌아다니면 되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과 항상 함께. 하나님 쪽에서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주님 손 떨쳐버리고 자꾸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도 주님과 함께 돌아다니세요. 주님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식당에 가보면요 기도하는 분들이 드러들어 보여요.
그래서 꼭 밥 먹을 때만 저렇게 기도하지 다른 때도 저렇게 기도할까? 잠잘 때도 기도할까? 돈 벌 때도 기도할까? 월급 받을 때도 기도할까? 이게요, 기도라는 거를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여러분 성경에 눈 감아라는 이야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눈 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왜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되어질 때 그 다음 27절 뭐가 옵니까? 평안. 가끔 주님 만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계래서 중요해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때 평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는데 마귀의 일을 멸한 이건 또 뭐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그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문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불신자 상태의 영적 문제 6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꺾어버렸습니다. 그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붙잡은 그 힘을 회복해서 그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넘어선다는 게 뭡니까?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속입니다, 사단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살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접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면서 힘을 계속 더해 주시고 결국은 그 12가지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현장을 이길 수 없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결국은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면 그랬거든요. 그게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귀신 쫓아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 속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고 복음에 집중 지속하는 부분에 관심 없고 온갖 일들로 시간을 다 때우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한 그 부분은요,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게 했는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가나안 가야 돼요? 첫째로는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 민족을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나안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요, 가자마자 동화가 될 뿐이지 그걸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영적 문제를 넘어서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척이 없어. 출애굽한 뒤에 1년, 2년 지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놈들도 그렇고 그 보고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똑같아.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얼마냐? 40년이야.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냐? 38년. 그거 뭐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38년을 뺑뺑이를 계속 딴 데 돌다가 왔으니 38년 걸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 사람들이 다 죽도록 기다린 거예요.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시간이 절약되는데, 그러면 소문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 죽였다고. 또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이 속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나안 갈 수 있다. 그 외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자, 이 말까지 미리 하신 것은 뭐죠? 지금이라도 변하라 그 말이요. 지금이라도 갱신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변경도 가능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준비해라 이러니까, 하나님 나 죽기 싫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지금 시대적인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지금 가버리면 이게 중단됩니다. 내 아들도 없고 이 길을 이어받을 제자도 없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케이 15년 연장되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아이도 낳고 그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준비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갱신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홍해 앞에서는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불신앙했던 사람들인데, 요단강 건널 때는요 한 명도 불신앙자가 없었어요. 여리고 성 앞에 그 돌면 무너진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 명도 불신앙 안 하고 돌았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고 세대 교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세대 교체 당할랍니까? 갱신하실랍니까?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빨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주역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지요.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했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내 그 사람은 늙어서 주름이 생기고 자꾸 쇠하지만은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고백과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여러분 항상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장소에서 빨리 떠나도록 했죠. 그 이유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니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가 되니 이게 지금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식사했습니까? 뭐 남의 밥 먹은 건 뭐 때문에 물어봐. 먹었겠지. 근데 하도 굶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가보세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성교하러 가가지고 세 끼 먹으니까 미안하더라니까. 숨어서 먹었어. 안 먹을 수는 없고. 근데 인사요. 때 안 그러고 잘 챙겨 먹으셨냐 이 말이요. 그게 다 관심사여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서 뭐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지. 온갖 소리입니다. 다 먹고 사는 게 그래 중요하냐. 지금 우리로서는 말 습관이 됐을 뿐이지 시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보다는. 물론 시대마다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만 일으킨 게 아니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또 나타나요. 이 거지 같은 사람들 먹을 거 없으니까 들판에서 또 4,000명을 똑같은 기적을 베푸신, 그때는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옷 있죠. 그 옷이 뭐 좋은 옷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뭐 좋은 옷 입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입은 옷은요, 채찍에 맞아서 다 찢어지고요. 거기에 콧물, 핏물, 눈물 다 거기에 땀까지 다 배인 거 다 찢어진 그 헝겊 쪼가리 그것도 가위바위보 하고 서로 나누고 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고 떡이 하나님이에요. 떡이 임금이라.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재촉을 했다 그랬냐? 오늘 본문만 보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로 나와요. 재촉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보고 구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네. 야, 내 지금 이제 살맛 나네. 이야, 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막, 전부 박수 치고 막 웃고 막. 그러고 뭐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막 꾸중을 하면 뭐라고 하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완전 찬물 끼얹었어요. 지금은 뿌듯하고 한껏 기분 막 업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웠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황당해가지고 예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냥 나를 잘 믿어라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냥 열심히 해도 실감이 나거든요. 아, 그건 내가 예수 믿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소속돼 있고 직분이 있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성도들 만나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누려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황이 된다면 그분은 아닙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신앙생활 온갖 것 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표자가 됐어요. 중직자.
교회 지도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거듭나야 한다 이러니까 그게 뭔 말이죠? 이랍니다. 아니,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참.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거 만날 흔일이 아니냐 이 말이요. 우리 박세영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연세가 94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명패에 뭐라고 써있냐? 성도 김길매 써있어요. 94년을 살았는데 성도라.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성도라. 무슨 말이죠? 교회 생활 할 시간이 없었고 교회 다닐 그런 여력도 없었고 교회 생활 거의 못했다는 이야기요, 그게. 그럼 뭐냐?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보다 낫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영접하신 분 맞아요. 장례식에 가보면은 딱 표가 나거든요. 고넬료라는 사람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온 가족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그때서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루디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잘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다가 바울 만나가지고 중요한 거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 사단의 전략이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신앙생활 다 하고 나면 심판받는데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옵니다. 양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일 막 하대.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한 거 없는데요. 염소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많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한 건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라도 큰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실 때 생명 주셨어요. 생명은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그게 장애인이잖아요. 성장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장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어요. 반대말이 뭐죠? 믿음이 큰 자야. 믿음은 작고 크고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계속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다 둘러 앉아라 편리하게. 자,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 무릎 앞에 맛있는 것이 당장 생길 거니까 눈을 감고 한 명도 눈 뜨지 말고 눈 뜨라 하면 보일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그래 안 하고 12제자를 시켜가지고 다 나눠주라. 그리고 부스러기 거둘 때도 다 거둬라. 그래서 광줄이 몇 개요? 12개. 12명이 다 같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12명이 다 그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다 참여하세요. 다 참여하면서 체험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이 너무 몸살이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쓸데없는 건 거의 안 합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사이드에서 그냥 망설이지만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가 많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쳐요. 이러면서. 뭘 또 다칠 거는 있나? 이미 다 다쳐가지고. 믿음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장하는데요? 이 현장을 체험한 제자들은 믿음이 쑥쑥 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진짜 풍랑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 속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산에 올라가신지 아십니까? 속에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가 기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풍랑이 있냐? 풍랑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문제 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것까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이래서요. 시험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섭섭함을 느꼈고 기쁜 일 기쁘게 느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똑같아요. 죄만 없으십니다. 육신 가진 주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5절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장소가 주로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는 감람산. 어디에 가서도 이 조건부터 찾아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다가 집사님 정식기도에서 말해보세요. 예,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제 혼자 먼저 일어나야 제 혼자 편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요. 아니면 화장실이 참 좋아요. 그 유목사님 테이프 들어보면요, 군복음화 한 4병 이야기 들었죠. 군대에서 자유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자유 있는 데가 어디냐? 화장실이라. 그 양반은 사병이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기도를 오래 하는데 소문났어요. 저놈은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변비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그 비밀한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누구하고 자꾸 잡담하다가도 빨리 그 시간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시간이 좋은데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속에 풍랑을 잔잔케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죠? 독일 비행기가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했는데 블랙박스 조사를 해보니 부기장이 조종하면서 자살했다고. 자기가 혼자만 죽으면 되지 왜 그랬냐? 150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자살해야 될 정도로 그 안에 광풍이 그 사람 마음속에 큰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뉴스에는 정신과 병력이 있고 치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잔잔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놔두고 뭘 돌아다닙니까? 그것이 안 되면요 자꾸 일로 때우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봉사하면 막 되는 줄 알고 막 그럽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꼴 좋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렇게 방황해요. 그러면요 마귀가 조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해결하세요. 오늘 끝내세요. 교회가 뭡니까? 주의 날이 뭡니까? 그 회복하는 날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래 갑니까? 좀 평안하고 가세요. 인사도 좀 하고 가세요. 풍랑을 지금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라고 해서 가는 길에 풍랑 맞는 겁니다. 자기들이 간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뭐 유령이다 그러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러죠.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은 물 위로 오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었으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안 그래도 지금 막 평안치 못한데 막 풍랑이 일고 또 한 명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막 더 놀래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본인 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안 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일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 자꾸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비로소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시편 23편 4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사자가 득실거리는 사자굴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니엘이 감사했더라. 그 상태가 그렇게 견고하다는 이야기예요. 풀무불을 붙여놨는데 기어이 왕 말을 안 듣고 이 세 청년이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니까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야, 불을 더 뜨겁게 해. 7배나 뜨겁게 해. 이래서 불을 지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불을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내 이제 말하지만은 왕 나쁜 놈아, 내가 지금까지 니한테 요구하고 싶었지만은 야, 이 나쁜 놈아 이럴 건데 왕이시여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요 수준이 아니고요 영적 상태. 오늘 여러분 당장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에 방해되는 것은 거절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왕 삼으려고 하니까 거절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칭찬 듣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외에는 주님이 모든 기도 다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에도요 병자를 고쳐준 적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사람 많으니까 일일이 다 손 얹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더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야야야 내가 옷이라도 잡아. 옷이라도 잡으면 나. 자 잡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지신 분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그렇다. 내 같으면요 야야 너 왜 그래 철없어 이렇게 꾸중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 베드로는 참 생각이 기발하잖아요. 나도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가면 됩니까? 내 같으면요 야 지금 시간이 없어 뭐 쓸데없는 장난해 그럴 건데 그래 오라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철없는 부탁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오케이. 주님과 함께한 응답이 축복입니다. 지금 물에 가다가 빠졌죠? 왜요? 믿음으로 걷다가 주님께 맡기지 못한 상태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죠? 네가 걸어가면 못 걷는다. 주님이 걷게 하시면 물 위에 걸을 수 있다. 네가 걸어가면 빠진다. 내가
걷게 하면 걸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챙기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까칠하게 살아라. 까칠하게. 이 얼굴이 이쁜 아가씨들은 좀 까칠하잖아요. 왜요? 뭐 데이트 하자고 해도 일단 엄청나게 튕기잖아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거나 막 덥석.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까칠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표현까지 제가 써가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지속. 평안함의 지속, 은혜의 지속. 누가복음 8장 15절 옥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와 다스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일동 일어서 가지고 주님 앞에 큰 절을 하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세상 만물도 복종케 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도마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다가 주님 몸에 상처난 걸 만져보고 체험하고는 뭐라고 고백했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올바른 체험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을 우리도 다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못했는데 성천하신 뒤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명령하셨죠. 잔잔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안진병이 일어서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보고 안심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사명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들리시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귀에 주님이 다른 데 관심 갖지 말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큰 풍랑 같은 소리보다 주님의 평안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한 한국교회와 전 세계 현장 속에 전도자로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몰죽음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지속해서 12가지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는 영적 전투를 능히 승리하고 최고의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일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부분들이 갱신되어지고 불신앙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평안 없는 마음속에 평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이 회복되고 불신앙, 개인 중심,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오늘 저희들에게 체험되고 확인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이 잊혀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